자, 오늘 8월 들어서 전도 주제의 설교 마지막 시간, 성령은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신다. 성령은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전도는 교회의 사건이며 성령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은 주님께서 전도를 명령하시는 그런 본문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우리 8절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전도의 말씀이시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전도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전도가 실천되기까지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전도를 명령하시고 전도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고요. 이 4절과 5절에 당부하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8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좀 같이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말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었겠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실조차도 사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도마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에다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이 제자들까지 찾아서 죽이지 않을까,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아마 떠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고향으로 낙향해서 거기서 자기 하던 일 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은요, 사실은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의 부재 상황이 주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안하다면, 성도들이 두렵다면, 우리 성도들이 초조하다면, 조급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인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집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리가 없어요. 불안할 리가 없어요. 초조할 리가 없어요. 두려운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권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 살리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바람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오병이 일으켜서 배고픈 거 다 먹여주시고, 그런 주님이 옆에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과 당당히 맞서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며 불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 필요한 상황을 반전시키셨어요.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손에 죽으시고 끝나는 걸 볼 때 두려움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고 없고는 주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의 차이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던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런 현상은 저와 여러분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 초조한 거,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제가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삶이 강력하고 담대하다고 이 복된 복음을 소개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어요. 그게 이런 얘기인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으셔서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는데 매일 학교 가는 골목에서 중3짜리 덩치 큰 아이한테 맨날 얻어 터져요. 맨날 용돈 뜯겨요. 근데 뭐 만날 때마다 오금이 저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애를 만난 거예요. 등치 큰 애를. 중3짜리도 얼음땡이 딱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딱 있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막 늠름하게 생기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음땡이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버지 손을 딱 놓고 가더니 그 중3짜리 아이의 엉덩이를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메롱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3짜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오늘은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중3짜리한테 막 얻어 터질 때 그때 아버지 없었나요? 그때 아버지 계셨잖아요. 그 아이가 아버지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아버지가 옆에 계세요.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믿음하고 실제로 내 옆에 동행하신다는 믿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해요. 조급해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다는 실제적인 이 믿음, 이것을 인식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굉장히 선포적이고 문자적인 믿음이죠. 근데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우리 삶의 현상들을 쭉 돌아볼 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실제적인 믿음이 성도의 가장 큰 권능이요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 코로나 같은 것 갖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 위협받지 않아요. 오히려 주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모면케 하시는 능력이 있고 또 반전시키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 그것의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인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가장 강력한 믿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명령하실 때 주님이 첫 번째 당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을까? 주님이 안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부터 그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가 된다는 첫 번째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도를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데는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라는 믿음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싶지만
더 중요하게 전도와 관련해서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성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PPT 보시면은 이사야 2장 3절하고 미가서 4장 2절은 똑같아요. 아마 미가가 이사야를 이렇게 인용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본문이 똑같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는 일찍이 예언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구약의 이사야를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모르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를 계획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많은 성도들이 찾고 오를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뭐냐면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그 능력을 누리고 또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이 뭐냐?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주님은 갖고 계셨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전도자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데 이사야의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 교회인 것이고,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좀 더 깊은 의미는 전도자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주님은 전도가 교회를 전초 기주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사역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좀 더 깊은,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구약과 연관해서 볼 때 교회가 전도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인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거리 전도자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간적인 관계가 마음에 안 들든지 뭐가 안 맞든지 이해관계가 다르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면 교회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압축돼요. 제가 앞에서 살펴본 맥락에서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고, 전도를 명령하는 첫 번째의 당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불신하는 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더욱 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성도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성도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새 가족을 오게 하실 때 시험 보거나 검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과거 전력을 조회한다거나 성격 검사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MBTI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하고
경찰서 가서 뭐 신원조에서 뛰어오라고 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뭐 진짜 알 길이 없어요. 온화한 사람인지, 성내는 사람인지, 치우쳐 있는 사람인지, 화를 내는 사람인지, 훌륭한 인격자인지 알 길이 없어요. 뭐 범죄자인지 인격자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학교처럼 다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회사 입사할 때처럼 뭐 성격검 적성검사 다 해가지고 그렇게 뽑으면 조금 덜 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는 그렇진 않잖아요. 학교는 그렇진 않잖아요.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시험 보고 뽑을까요? 성격검사에서 과거에 다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범칙금을 10차례 안 냈네요. 당신은 헌금을 안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땡 이렇게 해요? 헌금 안 내시는 분 보면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아파하시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막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수가,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인격, 완벽한 조직 없어요. 교회는 특히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교회를 불신하고 성도를 불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요 항상 이걸 이용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항상 조직 보고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유혹해요. 요즘엔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더 믿어요. 우리에게 청개구리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쫙 펼쳐놓으면 아무도 또 안 믿어요. 막 핍박이 오고 박해야 하면 또 막 믿어요. 서로 믿으려고 막 그래요. 교회가 고난이 있으면 성숙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단이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자꾸 믿으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조직 보고 믿고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사람이 더욱 비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 분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믿으라고요. 믿는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보고 조직 보면서 뭐 이런 조직이 다 있냐? 어떻게 하나도 안 오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나도 안 하냐? 야 진짜 교회는 정말 엉터리다. 내가 이런 데 다니는 차라리 세상에 거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네. 거짓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비인격적인 게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거기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는데, 그렇죠? 교회와 분리됩니다. 예수와 분리되기 시작해요. 사단이 이걸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불신하시면 교회를 통해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선교하지 않아요. 내가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NGO 단체에 제가 이사를 한 2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그 교회도 큰 NGO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NGO를 통해서 후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면은 뭐 누가 떼어먹고 뭐 인건비 빠지고 뭐 빠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난한테 가는 거는 뭐 20%도 안 된다나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갖다 주겠다고 그러신 분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헌금하면 뭐 다 떼어먹고 다 뭐 하고 뭐 목사가 다 쓰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겠다. 이런 분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온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인 것을 아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에서 말씀이 나오고 교회에서 율법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신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비난하지도 마세요.
물론 교회가 불신받고 비난받을 일들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건 같이 동조하시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실수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교회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이 사람 본다는 의미가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인격이 왜 저러냐, 태도가 왜 저러냐, 자세가 왜 저러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요즘에는요 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다는 의미가 바뀌었어요. 좀 발전됐는데 어떤 의미를 쓰냐면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 신앙인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자기의 원함을 이루려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좀 더 확대된 거죠. 예전에는 남을 갖고 자꾸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신경 안 써요.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무관심주의예요. 타인에게 관심 없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나 이런 거나 어차피 신앙은 그런 신앙이나 이런 신앙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로 세워질 때 첫 번째 이 주님이 명령, 당부, 교회를 통해 하라. 나의 이유, 나의 논리, 나의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부터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첫 번째 당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4절, 6절, 15절 보시면 거기 모인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을 보시면 1절, 6절, 46절에도 모인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하실 때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모임인데, 공동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와 자기의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공동체, 교회로부터 그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자, 두 번째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게 뭐죠? 우리 4절 보시니까 하반절에 기다리라. 뭘 기다리죠? 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가? 성령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선포이며 선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사건과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전도하심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교회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구약에는 뭐 성부, 뭐 복음서에는 예수, 그 이후에는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교회 시대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사건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근데 이 교회 시대 때는 성령의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사건, 성령이 다스리는 것으로 많이 드러나요. 이 사도 시대의 교회 시대의 교회가 성령이 머무는 되게 중요한 그런 장소이죠.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비난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의 거룩성, 성령이 임하고 있는 이 교회의 거룩성을 뭐라고 확장시키냐면, 오늘 앞에 PPT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 사도 시대 진정한 교회는 바로 성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발전이 됐어요.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했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시고 그 사역이 지금 성도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예수님이 직접 먼저 보여주셨던 전도의 사명을 위임받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전도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온전히 통치하시기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일이에요. 성령을 기다린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여 여러분의 모든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성령이 될 때까지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양육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조급하게 여러분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기다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6절과 7절은 없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의 어떤 반작용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명령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압제받는,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그 상태로부터 해방, 그것을 기대했어요. 지금 살아나셨네요, 부활하셨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겁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약간 동상이몽이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조급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상을 보면서 그거를 붙잡고 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현실적인 부조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리고 조급해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급하면 안 된다. 그건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으로 두셨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확실히 잘라버려요. 너희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딱 말씀해버려요.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했는데, 조급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원함이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조급해져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도 모른 채 자꾸 딴 얘기하면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죠. 난 이걸 원하는데 계속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참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앞서 행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플랜이 있어요. 그거대로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조급함에 같이 덩달아 춤추지 않으세요. 항상 시간을 두세요. 하나님은 조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빚어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정을 합하여 결과를 만드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초점 맞추시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잘 해나가시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기다리게 하세요. 이런 전도하실 때 급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당장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급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전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교육받고 양육되고, 그것이 확신으로 설 때까지. 여러분, 매사에 조급하면 인생의 대부분을 가짜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죠? 조급하면 맨날 라면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접니다. 제 저기 앉아있지만 집에 가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제서 딱 차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제서야 막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급해가지고 반드시 컵라면을 먹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먹고 나면 상이 차려져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먹어요, 그거. 저는 항상 체험하고 있어요. 조급하면 인스턴트 인생 되는 거예요. 항상 빈자리에 가짜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게 기준이 될 때까지 훈련 받으시라는 의미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전도자가 되시려면 성령께서 이끄시고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급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참 많아요. 힘들 때, 특히 외로울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 때, 외로울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우시면 좀 외롭게 지내세요. 힘드시면 좀 힘들게 지내세요. 힘들고 외로운 거를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사색의 기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두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외로우면 소리치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러기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은 긴 시선을 선물해 줍니다. 긴 시선은 지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줍니다. 짧은 시선은 오래 뛰지 못하게 만들어요. 멀리 볼 때 오래 갈 수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렇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때와 시기를 자기가 막 정해요. 그렇죠. 현실에 지친 사람들 현혹해요. 어떤 일에 조급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와 시기라는 게요, 이게 날짜이기도 하지만 현상이기도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종말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 다 이슬람을 선교하면 종말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일종의 종말론적인 시한무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호하게 선거해버리셨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럴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몇 월 며칠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지 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내가 허락한 삶의 자리에 최선 다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그때, 그날의 현상 몇 월 며칠 아무도 몰라요. 야, 핵폭탄이 터지니까 종말이요. 그건 몰라요. 그런다고 종말이 오는 거 아니에요. 참된 전도자 되시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시고 그럴 때 전도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세 번째의 강부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물 세례와 또 다른 의미의 세례가 있다고 보시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과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PPT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신기한 현상이죠. 막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일어나고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막 임하는 게 보이고 강력한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성경에서는 간혹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물속에 세례를 받을 때 흠뻑 잠겨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확 푹 나오잖아요. 그런 세례처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이 주시는 세례가 또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이 별다른 존재로 분리시키는 것이 돼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곧 성령 세례이고 성령 세례가 곧 예수님의 세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강력한 상태를 이 세례 받을 때의 획기적인 변화, 온전해진 상태, 빛된 표현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은 대체적으로 주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했다는 것은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때 성령이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말씀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고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데,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 대상자 앞에 말씀을 줄줄이 외울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은 내 자신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말씀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권면이나 위로나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전도 폭발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
말씀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나누자, 그런 또 좋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은 아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전도는 성령의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동시에 나타나죠.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그것이 좋은 전도의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며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항상 같이 가요. 교회의 모든 성령은 능력은 곧 모든 성령이고, 성령은 항상 교회를 통해 권능으로 드러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권능은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권능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일으켜 세우고 그런 권능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뭐냐면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이 주는 나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 말씀이 주는 나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변화, 강력한 변화를 보게 하셔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바뀌신 게 있잖아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건데, 말씀 읽고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부분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말씀 듣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끊으신 분도 있어요. 보니까 술 끊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탕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충격받고 담배, 술을 끊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끝내주는 권능이에요. 말씀이 주는 권능. 그 어떤 것도 현대의학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이뤄내는 변화이며 권능이죠.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많은 분들. 여러분, 그럴 때 헌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요, 입만으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재판장에 저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증인이 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증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무죄를 인정해 줘요. 이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이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들여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전도의 본문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전도의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다스림 통치를 갈망하시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 것이 아니라 말씀에 통치받으시고 말씀에 임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가시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다사랑의 성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